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광야가 복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애굽에서 걸어서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돌았습니다. 그 이유와 같은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를 지나간다, 또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없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고생하는 거라면 빨리 끝나면 좋겠고 광야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의 여정을 가장 알맞고 적합하게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며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이런 축복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광야 같은 삶이고 어렵고 아프고 한계 만난 현실성이 오늘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래서 비밀인 최고의 행복이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런 최고의 행복을 회복하고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최고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광야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3초 정도 되거든요. 방송실 영상 틀어주세요.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시간 간지도 몰라서 모든 그 이제분께 명천할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맨날 이제분께 하나님 내가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신보살.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영상은 한 10여 년 전에 SNS에서 봤던 영상인데 자료로 사용하려고 보관 중이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출처도 모르고 저 교회가 어디에 있고 영상 속에 나오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각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아무래도 불교 생활을 하시다가 교회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셔야 되는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셨거든요. 각인이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으나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각인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이고 깊이 뿌리 내려진 것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체질화된 것을 말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죠. 오늘 영상 속에 나오는 분처럼 단순히 말버릇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 것인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시작된 하나님 떠나 있었고 죄 가운데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재앙 상태, 저주 상태, 망한 상태, 이것을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하죠.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겉모습만 바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본 상태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은 것이죠.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예요. 세계 복음화를 향한 우리의 인생 여정인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그리고 그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그냥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 언약 성취를 향한 인생의 여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난주 말씀의 구름기둥 불기둥이었고, 또 이번 주 말씀의 만나와 메추라기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는 바로 광야는 언약 성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향한 언약의 여정으로 언약 잡은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약이 뭡니까? 말씀의 약속입니다. 출애굽하는 시작을 보면 이 언약을 잡은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왜 400년도 더 전에 장사 지냈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기를 바랐던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당신들이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의 내 유고를 가지고 가주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을 따랐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잡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즉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겠다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약속이신 언약인데,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것은 정복할 땅, 창대한 후손이 될 씨,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 땅 복 씨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하시고자 대기근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것이고, 이제는 시간이 흘러 때가 되어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고 가나안 정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언약을 빼놓고 해석한다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광야길 연단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느냐? 힘들고 지치는 고생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언약을 빼놓고 본다면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시간은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600만 가량으로까지 추산할 수 있는 대민족으로 성장하는 창대한 후손의 약속인 씨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었고, 또 험한 광야길의 여정은 하나님의 법과 주권이 이스라엘 민족의 DNA 속에 심겨지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 말씀 성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말씀은 이것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뜻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간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정복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 광야 시간, 언약 성취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들이 떠난 애굽의 라암셋, 고센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지만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걸어가는 땅은 선조들에게 말로만 전해들었던 땅, 직접 보거나 겪어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언약 성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흔히 광야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처럼 인생살이가 그만큼 녹록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 여정은 언약 성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언약 붙잡은 자의 인생,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은 언약 성취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언약 성취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언약 성취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인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은 치유받아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두 번째 말씀은 광야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언약 성취의 시간인 광야길보다 애굽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됩니다. 험난하고 고달프지만 언약 성취를 위해 향해 가는 광야 인생보다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노예 인생이 더 좋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기준을 광야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이 기준과 인식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거 떠나면 광야길 갈 수가 없습니다. 춥고 더우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자신들의 장막을 치고, 그리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1인당 하루에 5매일씩, 5매일, 이게 약 2리터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둬드리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거둬드리게끔 해서 그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다가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광야길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는 여호와의 명칭 중 하나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와 함께 가장 유명한 명칭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형태의 질병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비단 출애굽 광야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을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에서 예로 말씀하신 것처럼 차범근 감독이 축구선수 시절 부상에서 치유받았던 것도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유튜브로 하나님의 치유, 신유, 치유 간증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 말들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질병에 대한 기준도 또 치유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바뀌는 것 자체가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또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치료하는 것만이, 치유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유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는 자들은 결코 늙거나 죽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일찍 혹은 늦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으나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꼭 치료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평생토록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대신에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안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였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유명한 찬양도 있습니다. 죽음과 질병은 왜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것들이 생긴 근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죽음과 질병이 생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언제가 없었더라면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창조된 인간에게 죽음은 없었으니까요. 때로는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질병들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많이 마셨다면 간이나 장에 병이 생깁니다. 매일같이 흡연을 하였다면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매일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면 성병을,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걱정, 근심, 염려는 각종 궤양을 일으킵니다. 몸에 생기는 각종 염증이죠.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모두 다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예로 사탄은 욥에게 심각한 질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그런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부모나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려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제자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몸에 죽을 병이 들 만큼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섬겼고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생겨나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저는 왜 질병이 낫지를 않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안 낫는 거냐고, 왜 치료받지를 못하는 것이냐고요. 저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58세라는 젊은 나이에 소천하시기 전까지 3년간 손의 위축증으로 투병하시고 고생하셨던 기간을 지내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왜 안 낫는 것이냐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묻는 분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절대로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무언가 잘못된 영적 상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면 단번에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 같은 상황으로 내모십니까? 왜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광야 시간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것으로 치유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과 인식이 바뀐다는 것은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바로 왕과 선발된 날랜 병사들과 병거 600대가 한순간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3일 물 못 마시는 한계에 부딪히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건강하거나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더라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듯한 우리의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과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가 왜 치유의 시간입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그 복음이 나의 것 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준이 바뀌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에 대한 기준과 인식이, 질병에 대한 또 치유에 대한 기준과 인식이 바뀌어야 되듯이 교회에 대한 기준과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것과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거리감의 차이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저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교회는, 나중에는 이 교회는, 아니면 언약교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종국에는 우리 교회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나와 너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저 교회는 혹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저 목사님은, 아니면 이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전도사님은, 이 전도사님은. 우리에게 있는 광야의 시간은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무엇이 시작됩니까? 광야 기간을 통해서 세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성막이 세워졌고, 새 절기가 세워졌고, 모든 율법과 제사법들이 생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 기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광야 기간에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는 시작의 시간인 것입니다.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홍해가 길을 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바짝 따라오는 듯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셨고 애굽의 군대도 한순간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불신앙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 정복으로 이끄셨고 그 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시간표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 특별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세계 최강의 애굽의 전차부대가 어떻게 괴멸되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한없이 연약하여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연약했고 또 쉽게 까먹는 한계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정해진 수량만큼만 거두는 말씀 순종의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순종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라는 것도 고난이라는 것도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인식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광야가 축복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세워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언약 성취의 여정이고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광야 같은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조정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일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집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일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복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 성취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고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입춘을 지났고 어제는 우수가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춥습니까? 아직도 많이 춥습니다. 금방 또 이제 더워지고 올해는 또 여름이 엄청 길다고 또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춥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봄은 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도 그랬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앙할 이유도 불신앙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야길에서 언약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욕심내지 않고 먹으며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거두며 하루하루를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아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홍해와 같은 상황이, 뒤에 바짝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위기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그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시작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광야가 복된 이유를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